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느니라. 내가 돌아가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말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하나니 누가 이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할 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가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혜자와 우매자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 시작에 악한 자와 또 선한 자 가인과 아벨을 또 이렇게 구분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가 세상에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지혜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또는 선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나 악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세상에 살면 똑같이 죽음을 초래합니다마는 그러나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죽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첫째가 명령을 지키는 자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랴? 사리를 해석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면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리를 보든지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혜자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지혜로 인해서 광채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세상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 당시에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걸 봤습니까? 그 친구들도 굴복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금신상을 놓고서 절하라 할 수 없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왕이 명령일지라도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데 이거는 죽음을 대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을 안 함으로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 세 친구를 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신에게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오로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불러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 다니엘은 그런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서 그것이 죄가 돼서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도대체 뭐가 신앙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왕을 세울 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기에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다. 그리할지라도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왕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선을 행합니다. 3, 4절의 말씀인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뭘 일삼지 말라 그러죠? 악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도전해서 왕을 무너뜨리는 일이 악한 일이거든요. 왕정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왕정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왕이 두려움이 없이 살려면 뭘 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돼요.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 권력이 나를 해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끝으로 지혜가 있는 자는 시기를 분별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무릇 명령을 지킨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를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6절 보면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리. 그 시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지혜. 오늘 우리를 놓고 얘기한다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 지나간 어제가 오늘도 같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은 같은데 시기와 판단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7절에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랴.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시기를 잘 판단하게 되면 늘 재밌는 말이 있죠. 그것도 지나가리라. 정말 숨막힐 그런 고통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정말 숨막히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지나가고. 물론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가서 350년을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그것도 지나간데, 물론 350년이나 기나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50년을 한 대로 한다면 기가 막히죠. 7대를 지나간다는 거. 가족이 땅굴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땅굴 속에서 예배하고, 죽어서 땅굴 속에 매장이 되고. 여러분, 이 신앙이 기가 막힌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날 만약에 그런 핍박이 이어진다면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자그마한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굴 속에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 이 역사예요. 오늘 현 시대 기독교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의문이 생길 정도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익에 해로우면 아예 예배도 포기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앞으로 닥칠 광풍 같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주는 것은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지를 못해요. 권력을 쥐고 천하를 휘둘른다라고 영원히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타카콤 땅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런 그 시기 판단을 잘하는 게 지혜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게 되면 결국 멸망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잘 판단해가지고 이런 시대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남들이 다 그린다 해서 남들을 따라가다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지혜 있는 자,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